오늘은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은 소원이 있으십니까? 네, 그랬을 때 우리 유소년부 네 그랬는데 여러분 어떤 소원이 있으세요? 제 아들입니다. 제 아들이에요. 참. 쟤는 온통 야구뿐이에요 지금.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설교가 그냥 다 까먹어 버렸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이 소원을 물어보면, 쟤는 정말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을 말하면, 우리가 그 소원을 들으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뭘 원하는지, 또 뭐가 중요한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오늘 또 유소년부하고 또 유치부도 있어서 제가 이 설교 진짜 많이 고민하면서, 근데 소원과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세 가지 소원이라는 그 이야기 아세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세 가지 소원 이야기 알아요? 고마워요 아들. 저렇게 반응이 있을 줄이야. 이게 프랑스 전래 동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러니까 한 마을에 가난하게 사는 부부가 있었어요. 부부가 있었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는 요정이라 나오는데, 요정이 나타나가지고 너무나 부부가 그렇게 가난하지만 사랑하면서 사는 걸 보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세 가지 소원 들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이들이 너무 설레가지고, 그래가지고 세 가지 소원이니까 이거 잘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뭘 바랄까 그러다가 이제 그러고 있었어요. 고민하면서. 그리고 있었는데 이 아내가 이제 저녁 시간이 돼가지고 밥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프라이팬에다가 이제 뭐를 좀 해 먹고 싶은데 재료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딱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여기 소세지가 하나 있으면 참 좋겠는데 했는데 거기 뭐가 생겨버렸어? 소세지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지지고 볶고 하는데 그걸 남편이 봤어요. 화가 치밀은 거야. 아니, 소원을 빈다고 소세지를 비냐고. 그래, 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화를 못 참고 한다는 말이, 그 소세지 네 코에 붙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세지가 코에 붙어가지고 이거를 떼내려고 하는데, 이게 떼내져요? 안 떼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소원 몇 개 썼죠? 유소년부 몇 개 썼어요? 2개 썼어요. 이제 몇 개 남았어? 하나 남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른 소원 다른 소원 말하고 안에는 맨날 소세지 묻히고 살면 돼요, 안 돼요? 에? 그래가지고 이 남편이 할 수 없이 그래도 소원이 하나 남았으니까, 그래서 그걸 빈 거예요. 이 소세지 떨어지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이게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소원 다 썼어요, 안 썼어요? 다 썼지. 그런데 이 부부가요, 그걸 통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어쨌든 근데 결과론적으로 뭐 잃어버린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남편과 아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래서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뭐냐면, 이거구나. 우리에게 있어 가장 큰 소원은 당신과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거. 이게 가장 큰 우리의 소원이고 가장 소중한 거구나. 그거를 깨달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소원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 사람이 지금 뭘 가장 바라고 뭐가 필요한지, 또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또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다윗이 평생에 그가 가졌던 이 한 가지 소원입니다. 그 한 가지 소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성도님들, 오늘 이 다윗에게 있어서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소원은요, 다윗은요, 평생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그의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니, 많고 많은 것이 있을 텐데 왜 다윗은 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그토록 바라고 그가 소원했을까? 그것은요, 그가 쓴 시편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거 한 가지 보면은 우리 시편 65편 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에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예요. 자, 성도님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뭐에 만족한대요?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치 우리가 저기 유럽이나 저런 뭐 이탈리아 같은 무슨 바티칸 성당 같은 그런 바울 성당 같은 그런 걸 보면은 엄청나게 화려하고 엄청나게 크고 스테인드 글라스에 뭐 파이프로 안에 막 이런 크고 장엄한 이런 성전의 아름다움을 이 다윗이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에도 구약시대에 아주 크고 화려한 성전이 있었죠. 그게 무슨 성전이죠? 솔로몬 성전이잖아요. 솔로몬 성전.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주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아닙니다. 지금 이 당시에는요, 그 솔로몬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때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들라고 했던 천으로 만든 성막이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막은 솔직히 겉에서 보면 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그냥 텐트예요, 텐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다윗이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라고 말하는 이 아름다움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왜 그 성전의 뜰에서 사는 거, 왜 그것이 복이라고 다윗은 말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요, 우리 시편 96편 4절 6절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뭐에 있도다? 그의 성소에 있도다예요. 성도님들,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성전의 아름다움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그렇게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짓기를 그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건물 그 자체가 아니에요. 오늘 이 다윗이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위엄과 능력이 나타나는, 즉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임재가 나타나는 그곳이 어디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지금 간절히 말하는 것은 성전 그 건물이 아니라 그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뭐요? 영광이요. 하나님의 그 임재의 아름다움이요. 다윗은 지금 그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왜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일까요? 왜 그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그가 그토록 사모하고 바라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지은, 우리가 전도서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우리 1장 22절에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해요.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솔로몬은요, 사실 역사상에서 가장 뛰어난 왕으로 우리가 칭함받는 자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큰 부와 존귀를 누렸던 자가 솔로몬이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마지막에 그의 아들들에게 그의 인생의 교훈을 전해주는 그 내용이 전도서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가 인생에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깨달음이 뭐냐면 이거죠. 아무리 자신이 뛰어나고 자신이 모든 것 다 가졌고 잘났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누구의 손에서 나왔대요? 누구의 손?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는 전도서의 결론은요, 이겁니다.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자, 누구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 누구의 명령?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왜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뭐다? 본분이라는 거예요. 본분.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어떻게 해요? 지키는 것. 이게 사람됨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거, 이거를 한 단어로 줄이면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성도님들, 예배란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인정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를 표현하는 행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은요, 사람을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때 거기에서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참된 기쁨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기쁘지 않으신 분들이 있죠. 예? 그래서 우리는요, 그 기쁨을 세상의 뭔가로부터 찾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세상에서 뭔가의 그 기쁨을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요, 그것 때문에 더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져요. 그런데 왜 그렇죠?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면 거기에서는 하늘의 기쁨이요,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 마땅히 행해야 할 바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게 드러나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가치가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잘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아까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아까 한 그 찬양의 행위가 여러분이 만약에 사람을 위해서 한 행위라면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 그거는요, 그냥 공연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몸짓 하나, 여러분이 한 그 찬양이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한 것이냐,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공연이 될 수 있고,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사람을 위한 행위로 끝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요, 이 예배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모이면 뭘 하죠?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왜 찬양을 하죠? 여러분, 이거 제가 여기 나오기까지 시간 때우려고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가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여기 딱 나와가지고 영광성 부를 때 그때부터 예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찬양 인도자가 나와서 찬양하는 그 순간부터, 찬양은요 여러분 그냥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내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진정한 가치를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래와 우리의 표현, 말로 음을 붙여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할 때 우리는 힘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이렇게 칭찬해 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프레이즈예요. 프레이즈, 높여드는 거죠. 칭찬하는 거죠. 네? 여러분, 제가 설교하잖아요. 이거 왜 설교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가치를 여러분이 알도록 제가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대표기도 장로님이 기도를 잘해 주셨어요. 이거 왜 하죠? 오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대표 기도를 하시지만 그 기도를 우리가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맞습니다,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그 가치를 드러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좀 전에 우리가 헌금을 했어요. 여러분, 헌금 왜 해요? 헌금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의 가치를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 행위가 헌금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대의 물질은요, 사람들이 가장 추구하려고 하는 바가 물질이거든요. 그런데 그 물질보다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그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 여러분이 직접 그 헌금 바구니에 넣으면서 그거를 인정하면서 헌금을 하셔야 그 헌금이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내는 진정한 헌금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좋은 예배는요,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게 좋은 예배가 아니에요. 앞에서 세션들이 막 그냥 화려하고 막 콰이어가 엄청나고, 청년들 특별히 여러분들 그거에 홀리시면 안 돼요. 진정한 예배는요, 단 한 명이라도, 아니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나타낼 때에 여러분,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윗은요 이거를 아는 자였어요. 이 예배가 얼마나 그의 인생에서 소중한 것인지를 그는 깨달아 아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우리가 같이 살펴봤죠? 시편 23편. 그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집이 뭡니까? 이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 여호와의 집에서 내가 어떻게 살겠대요? 영원히 살리로다. 그럼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서 뭐 하면서 살까요? 뭐 하면서 살겠어요? 예배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예배가 진정한 내 삶의 가치요, 그것이 나의 삶에 가장 큰 기쁨을 주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에 그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봐야 돼요. 오늘 본문을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팩트는요, 이거예요. 다윗이 엄청난 양의 그 재물을 하나님께 헌금했다는 거예요. 헌물했다는 거예요. 값비싼 금과 은과 보석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자 하는 초점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오늘 본문의 모습이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보여주고 저와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메시지는요, 이거예요. 단순히 이 다윗이 하나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금과 은과 이 보석들을 바쳤다, 그게 아니고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진정으로 아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을 그 예배하는 삶, 가치를 나타내는 그 예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다? 성전 건축이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오늘 본문은요, 드린 물질의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어떤 분들은 이미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야, 이거 헌금을 위한 설교 아니냐. 예, 맞아요, 여러분. 헌금 바쳤어요. 예. 근데 여러분, 그렇게만 본문을 보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요,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 순전한 마음을 표현하는 그의 삶이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3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에요. 성도님들, 왜 다윗이 금과 은을 하나님께 바쳤을까요? 예? 여러분, 여기 그가 하나님께 복 받기 위해서 헌금했대요? 예? 여러분, 다윗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나님께 헌금했대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왜 하나님께 이 큰 헌물을 하느냐? 그것은요, 하나님을 자신이 사모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그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이것을 그는 뭐로 표현한 거예요? 물질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4절을 읽어보세요.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여러분, 여기서 오빌은요, 금의 생산지예요. 생산지. 아마 오빌의 금이 정말 좋은 금이었던 것 같아요. 왕이 소유한 금이니까. 근데 제가 더 놀란 것은 뭐냐면요, 여기서 이 달란트 있잖아요. 1달란트가 이게 34kg이에요. 34kg. 그러면 여러분, 금을요, 지금 몇 천 달란트? 3,000달란트예요. 이거를 환산하면 이게 몇 톤이냐면, 병철이니? 병철이가 왔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홀쭉한 애가. 그래, 좀 이따 인사할게요. 여러분, 이 3,000달란트가요, 102톤이에요. 놀라지도 않으시죠, 여러분? 1톤 트럭 거의 100대 분량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금을. 흙도 아니에요. 금을. 역시 여러분은 크세요. 놀라지 않아요. 은은요 238톤이에요. 예? 238톤. 이거를 하나님께 성전에 헌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하고는 전혀 이게 우리 개념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딴 사람 얘기 같으니까 우리 별로 이렇게 감동이 안 오는데, 여러분, 이 엄청난 양이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성경이 왜 이거를 굳이 기록하고 이거를 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있는 거 다 긁어모아가지고 이렇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뭘 말해주는 걸까요? 다윗은요, 인간이 이렇게 다들 금, 은 하면서 이거를 소중히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금, 은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데, 다윗은요, 그런 인간들이 좋아하는 금, 은보다도 누구를 더 사모했다고요? 누구요?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예. 다윗은 하나님 보기를 금, 은보다 더 크게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 금 거의 100톤 분량을 이렇게 드릴 때 일단은 금을 실었어. 예? 근데 이걸 보내야 돼. 하나님 성전으로. 성전은 아직 지어지지 않았으니까 하여튼 이 제사장이는 아무튼 보내야 돼. 근데 이걸 딱 보내는 순간 막 주저했을까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막 아까워했을까요? 여러분 솔직히 저도 그런 부분 여러분도 있을 거야. 솔직히 딱 우리가 작정하고 뭔가 하겠다 하고 이거를 딱 넣으려고 하면 왠지 많은 것 같아. 예? 그래가지고 이게 주저하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런 고민이 없었다는 거예요. 14절을 보세요. 왜 없었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어떤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에서 받은 것으로 뭐라고요? 주께 드렸을 뿐이라.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그냥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분명히 얘기해요.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자신이 왕이 된 것도 누구 때문에 왕이 됐어요? 하나님 때문에 왕이 되었어요.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은 누구의 은혜로 받은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하죠.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누구께 드렸을 뿐이라고요? 주님께 드렸을 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지금 다윗은요, 맞아요. 왕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가진 것이 많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그거를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빚내서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한테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 이거 다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다. 다윗은 이걸 다시 한번 분명히 고백합니다. 여러분 11절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예요. 아멘. 다윗은요,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이 부, 존귀,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인간의 위대함과 강함도 여호와의 손에 있음을 그는 분명히 아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가 중요해요. 다윗은요, 자신의 가치와 존엄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그는 가진 것이 많은 자였어요. 그런데 우리 같으면은요, 우리의 가치와 존엄이 어디서 나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외제차를 타고 있으면 그 차 때문에 우리는 뭔가 이렇게 도로에서도 좀 힘있게 달리죠. 우리는요, 내가 가진 것으로부터 나의 가치와 나의 어떤 그런 종기가 나오는데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나의 종기와 가치는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물질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의 존재와 가치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청년들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스펙을 쌓았고 그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고 나를 어떻게 쟤보다 내가 조금 덜하면 나는 자꾸 기죽죠. 근데 이게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고 항상 저의 싸움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바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자꾸 관계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꾸 모든 것들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고 우리 기준점이 자꾸만 땅에 있는 그 무엇과의 관계에서 나를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자꾸 바라보니까 우리는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열등감에 빠지니까, 비교하게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사람들은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요, 어떤 위협과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거기서 쫄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풀어요. 그 상황에서도 그 사람은 예배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이런 확신을 해요. 낭망하지 않고. 어떤 확신이요? 시편 27편 3절 4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지금 예루살렘은요 적군이 둘러쌌어요. 예? 그럼 우리는 막 불안한 거지. 언제 우리가 깨질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까 나는 쟤들보다 무기도 없고 우리 백성은요 군사들이 너무 약해. 이거 갖고 자꾸 자기의 관계를 규정하면은요 우리는요 거기서 태어날 수가 없죠. 근데 다윗은 이 상황 속에서 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4절이에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이게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성전에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잖아요. 그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뭐를 보고?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뭐예요? 사모하는 그것이라. 사모하는 그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이런 확신함이 있으십니까?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들 이런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으면 때로는 친구들이 여러분을 왕따시킬 수 있어요. 저도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는데 여러분의 그거를 극복한다는 게 여러분 나이에 정말 가장 힘든 일일 거예요. 내 주변에 친구도 없고 나만 혼자야. 예. 알아요. 이거를 믿음으로 극복한다는 거 진짜 어려운 일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극복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예? 태어나리로다. 예? 그러면 여러분 제가 앞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드린 헌물의 양이 아니라고요. 양이. 우린 자꾸 양에 기주고 양이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그 헌물의 양에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뭐예요? 주인이세요. 이 모든 게 주인인데 그것이 많고 적고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예요? 그의 마음이라고요. 마음. 예? 근데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께 큰 거 많이 드리면 내가 뭔가 큰 거 한 것 같고, 예.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 큰 거 얻을 것 같고, 내가 하나님께 내가 조금 드리면은 뭐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뭔가 죄송하고 뭔가 이건 좀 너무나 창피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많고 적음의 그것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뭐예요? 그 하나님 되심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그 마음이요. 예? 그 예배자의 마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중요한 17절이에요.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요 뭘 기뻐하세요? 정직한 마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요 뚜렷이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감찰 알죠? 예? 하나하나 그걸 꿰뚫어서 보는 거예요. 감찰. 하나님은요 그 정직한 마음을 감찰하시는. 여러분 여기 정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요세르라는 단어인데 이 요세르라는 단어는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거리낌이 있는지 없는지, 예?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함으로 이것이 나오는지 아닌지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의심이나 부담감이나 의무감이나 강요된 마음이 아니고요. 예?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향한 신뢰의 그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나오는지 아닌지 하나님은 그거를 보신다고요. 여러분 제가 얼마든 여러분 막 강요해가지고 막 복의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구약에 나오는 어떤 그런 축복의 말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헌금 강요하라면 강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강요돼서 헌금을 했다. 여러분 강요돼서 했다 보세요. 여러분 그 헌금 하나님 받으실까요? 안 받으십니다. 교회는 받습니다, 여러분. 예, 재정부에서는 받습니다. 감사히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예?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요 정직한 마음이에요. 정직한 마음. 예?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 다시 말씀드리지만 엄청난 예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윗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이 왕으로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 정직한 마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쁘셨는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평가해 놨는데 이렇게 평가해 놨어요. 우리 사도행전 13장 여러분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뭐예요? 맞는 사람이라. 이게 딱 맞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딱 맞다. 예? 옛날 성경에는 합한 자로다. 예?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누가? 다윗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넌 내 마음을 잘 아니? 하나님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요 딱 맞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내 뜻을, 이 내 뜻이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 뜻이지. 그 내 뜻을 어떻게? 다 유리를 하시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오늘 이 다윗의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니까 어쩌면 내 마음을 이렇게 딱 맞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의 근원인 거예요. 이게 복 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딱 맞을 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맡기시는데 특별히 다윗에게 뭘 맡긴 줄 아세요? 그 다음 22절 23절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누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누구요? 예수라요. 예수라.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가 오게 하셨을까요? 다윗은 내 마음에 딱 맞는 자니까 그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구원의 길이 열리도록 메시아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도록 마음 먹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 다윗과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다윗이 이런 마음을 보이니까 참 오늘 보면 놀라운 것은요 백성들도 그 마음을 따라갑니다. 리더가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백성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마음을 표현하는데, 오늘 하나님을 향한 이 헌신에서 이 다윗과 백성들이 보여준 그 마음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거예요. 어떤 명분이나 분위기나 체면이 아니에요. 그들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그 하나님께 드린 이 물질적인 헌신이요,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물질적인 헌신이요, 이걸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이 모든 소망이 만유의 머리 대신 하나님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확신하고 그걸 믿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고 헌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가 같이 한번 쭉 읽어 나갈 때 여러분 우리의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심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감사에 대한 반응으로 드리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께 먼저 무언가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을 내가 받아낸다? 어떤 복을 얻어낸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 세상의 논리에 쩌들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도 뭔가 딜을 하려고 한다고요. 딜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바친 그 복에, 내가 바친 어떤 그런 헌물의 양에 따라서 너 이만큼 있으니까 이만큼, 너는 요만큼.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어떻게 해요? 억지로 하지 말지.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하는 거 아무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헌신이 됐든 헌물이 됐든 봉사가 됐든 예배가 됐든.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요 우리 예배가 뭔지 모르니까 끌려 나올 수 있어요, 예배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끌려 나와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자원함으로 예배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즐겨내는 자를 뭐예요? 사랑하시느니라. 이 즐겨낸다는 것도 그냥 자꾸 낸다 그 의미가 아니죠. 자원함으로. 그것이 즐거운 자.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육체를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어떻게?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어떻게 해요?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강북 우리 교회는요, 이제 제가 부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공동체적으로 아주 중요하고 큰 일을 합니다. 물론 세강교회 때 참 저희가 어려운 속에서도 정말 큰 일들을 많이 해오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부임하고 나서 뭐 우리가 크고 작은 그런 공사들을 했지만 이번처럼 이렇게 크게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장소까지 옮겨가면서 하는 일은 처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많이 부담이 돼요. 부담도 되고 또 많이 일에 신경을 쓰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큰 부담을 갖는 거, 물론 재정적인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재정 때문만은 아니에요. 저는 그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줄 줄 믿어요. 믿는데,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이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그냥 공간 개선됐다, 여러분 그거 기뻐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이 일을 해 나가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마음을 맞춰가느냐, 어떻게 당회가 마음을 맞춰가느냐, 어떻게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가지고 이 일을 누구들만의 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기도로, 물질로, 몸으로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량대로 이거를 함께 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은 이거를 귀하게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후하게 채워주고 맡기시고 넘치시게 이루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없고 결정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제가 지난주일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따로 특별 뭐 이런 작정 헌금 봉투 돌리고 얼마씩 작정하십시오 해가지고, 물론 그렇게 하면은요, 위원회에서는요 예산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일하기가 편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죠. 그렇게 하지를 않게 했는데 제가 어떤 소리를 좀 들었어요. 여러분, 소리가 저한테 안 들려올 것 같지만 여러분 다 들려와요. 들려오는데 어떤 성도님이 그러셨대요. 교회가 돈이 있으니까 헌금 안 해도 되겠네? 이러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좀 정말 많이 회개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어쩌면 제가 한 말이, 지난주에 그렇게 한 말이 혹시 우리 성도들에게 이거를 오해하게 만들고, 그리고 더 제가 많이 회개했던 것은, 내가 그렇게 말했던 것이 어쩌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한 말이 아니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 말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 알거든요. 저 알아요. 저 그래도 교양이 있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알 거 아는 목사예요. 성도들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압니다. 헌금 얘기하면 당연하죠. 초신자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초신자들은 당연히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게 성도들에게 이 헌금이라는 문제는 이게 민감한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걸 할 때 분명히 재정적으로 필요하죠. 그런데 왠지 그걸 이렇게 성도들에게 우리 작정 헌금합시다 하면 왠지 저도 왠지 이렇게 헌금 강요하는 목사님처럼 제가 똑같이 되는 것 같고, 그러면서 왠지 제가 성도들한테 좀 인기도 없어지고, 이게 좀 그런 의식 있는 목사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저의 두려움. 무슨 말인지 되세요? 저의 두려움.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이 문제를, 헌금 문제를 피해가려고 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저는 정말 그분의 말씀은 하나님의 어떤 명령처럼 들리는 거예요. 똑바로 생각해봐. 그래서 지난주에 진짜 이걸 보고 고민한 거예요. 고민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들, 그동안 묵상했던 말씀 가운데 다윗을 생각하게 하셨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 제안해 주셨던 생각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헌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은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큰 공사를 하니까 내가 목사이니까, 장로님들이니까, 권사님들이니까 그 체면이 있지, 체면 가지고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진짜 삶이 어려워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상황 아시겠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좀 열애시켜 주세요, 그렇게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헌금은요 많든 적든, 내가 가진 것이 적든 많든 이건 자원함으로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어떻게 확신했냐면, 지난주 새벽에 어떤 분이, 우리 등록하신 이제 한 달도 안 되셨어요. 한 달 되셨나? 그러면 새벽 기도 나오시는데 저한테 봉투 하나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분 집을 신방을 갔다 왔어요. 이분이요 혼자 자녀들 데리고 혼자 사세요. 지금도 일도 없으세요.
근데 이분이 제가 생각하기엔 그분의 지금 생활의 수준에서는 정말 큰 돈을 헌금을 하신 거예요. 예. 제가 그날 그거 받고 정말 많이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이거구나. 저는 그분 같은 거 헌금 안 하셔도 돼요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는. 예. 상황을 아니까. 근데 이거는 헌금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니까. 예? 그 자원하는 마음에서 그 헌금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예? 제가 거기서 많이 회개했어요, 여러분. 예? 그분은요, 그걸 하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그 드림에 자기의 마음을 표현함이, 그러면서 목사님 거 너무 적은데 적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기쁘신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는 함께 이 교회를 지어져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이 중요한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구분꾼은 있을 수는 없죠. 예. 여러분이 기도가 됐든 물질이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것을 지어져 가야 되는데, 예?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전 짓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때 지금 계속 나누는 게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성전에 대한 그 의미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의 성전은, 이 시대의 이 건물로 된 성전은 이제 없습니다. 만약 이 시대에 건물로 된 성전을 짓는다고 하면 그것은 성경이 분명히 그건 적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 성전을 허무셨거든요. 예수님이 건물로 된 성전을 허무셨어요. 왜 그러냐면 진정한 성전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대에 세우시는 성전은 뭐가 성전일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받은 자들이요, 그들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누가 성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구약시대라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이 도봉구민회관이라는, 예? 이런 세속적인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배는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십니다. 예.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곳이 있었어요. 지성소가 있어야 되고 법궤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딱 거기에 임재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제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동물 제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 잡지 않아요. 소 잡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찢으심으로 성전의 휘장을 완전히 찢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나 유대인들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묵상하고 있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상관없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요. 새 길이 열렸어요. 그 새 길이 열려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어디서든지 모여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디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지하면, 예배하면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 왜 우리가 지금 예배당 다 뜯어고치고 왜 해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려면 우리 공동체가 필요한 공간은 필요해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당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예배에 집중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정말로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곳으로 우리가 불러들여서 그곳에서 함께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예배당의 문제가 뭐예요? 방음이 안 돼요. 딱 그 샌드위치 판넬 한쪽 있어, 한쪽. 지금 그거를 보강하는 거예요. 천장이 딱 샌드위치 판넬 그 하나라 가지고 이게 안전도에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 보강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이, 아까도 보셨지만 이제 문화가 바뀌었어요. 이 친구들이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 더 나와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지금 개선을 하는 거예요. 더 가슴이 설레이는 것은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 아시겠지만 청소년부실 들어가면 여러분 쾌쾌한 냄새에 어두침침해가지고 애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거기를 좀 밝게 만들어주고,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 본당 1층. 그리고 신발도 신고 들어가고, 그리고 주일은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거기를요 평일에는요 거기를 이렇게 누구든지 와가지고,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애들은요 카페에서 많이 공부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좋은 책도, 우리가 추천하는 도서도 이제 비치해 놓을 거고요.
평일에 항상 개방해 놓을 거예요. 그럼 언제든지 와가지고 거기에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예? 큐티도 할 수 있고, 예? 또 차도 마실 수, 이런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본당, 예, 그쪽 입구에 세신자실이라고 있었는데 작은 공간인데 여러분 그 공간을 텄어요. 터가지고 거기를 좀 더 커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요 예배 들어오기 전에 어디 머무를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좀 넓게 좀 터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들어오기 전에 거기서 성도님들 일찍 오시면 좀 이렇게 차도 마시고 좀 교제할 수 있도록, 예, 지금 거기는 이제 세신자실이 아니에요. 이제 친교실로 바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한, 예, 친교실로 바꾸려고 해요. 예, 그 일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더불어서 여기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교회 우리 입구거든요. 좀 사진 조명 좀 낮춰주실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상징적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이거? 예? 이거 뭔지 알죠? 이렇게 쇠로 이렇게 쫙. 저 이거 없애려고 해요. 예. 이거 왜 없애려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구별돼야 되는 것은 여러분의 삶이 구별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저런 걸 딱 쳐가지고 세상과 우리를 구분해가지고 세상 사람 들어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는 출입구에 있어서 담은 지금 우리 청소년부실도 그렇고 저쪽 우리 주차장도 그렇고 다 담이 없어요. 예,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는데 저는 그래요.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서 여기에도 이걸 없애고 지나가다가 누구든지 여기 잠깐 들려가지고 여기가 뭔지 이렇게 볼 때 여기다 그래서 전도지도 갖다 놓고, 예, 또 여기다 좀 이렇게 좀 잠깐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좀 작은 의자도 갖다 놔가지고, 예, 그냥 궁금하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좀 볼 수 있게끔, 예, 좀 그런 교회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이거요 넘겨줘 보세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예, 이게 예전에는 이렇게 성화인데 여러분 이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알아요. 근데 이게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이게 예수님 얼굴도 다 지워졌어. 양도 지워졌어.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가 이게 자세히 봐야 예수님, 우리는 하도 이 그림을 많이 봐서 아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요 여기가 뭐냐면은 이게 그 선덕 고등학교에서 이제 쭉 내려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여기가요 여기서 항상 그 신호가 걸리거든요. 걸리면은 딱 차에 있는 사람들이 딱 정면으로 보면 뭐가 보인 줄 아세요? 우리 교회에 이게 보여요. 이 그림이 보여요. 예?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머물러 가지고 안 보려고 해도 시선을 앞으로 보면 이게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교회가 보여요. 근데 이거를 아무런 의미 없이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저는 여기다가요 제 소망은 그래요. 좀 이렇게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문구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뭐 예수 그리스도 뭐라든가, 또 행복의 시장 예수 그리스도라든가, 아니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절망하십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막 절망해가지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딱 봤더니 기도하면 된대. 예? 제가 이거 어디서 봤냐면 여러분 광화문 가면 이렇게 교보문고 가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철마다 이렇게 캘리로 글씨 어떤 메시지를 딱 걸어놔요. 그러면은 관심 없는 사람은 그냥 지나갈 수 있겠지만 뭔가 거기에 감동을 받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 청년들한테 부탁하는데, 좋은 카피를 누가 기가 막힌 카피, 뭐 아까 말했지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절망하십니까? 뭐 이런, 그러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들어도 아 그래 할 수 있는, 여러분 청년들 가운데 카피라이터 꾸미는 사람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공모예요. 공모.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걸 좀 저한테 좀 주세요. 그럼 제가 밥 한번 근사하게 싹 쏠게요. 예? 멋진 거 되신 분들. 예. 그래서 여러분 요지는 이거예요. 저희 교회가 여러분 이거 그냥 공간 개선하고 뭐 돈 있으면 다 되겠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한 차원 더 성장하고 성숙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작고 크고 중요한 게 아니라 작지만 정말 영향력이 있는 교회예요. 정말로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고 교회의 영향력을 생각하고 우리가 함께 이거를 함께 지어져가는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그의 성전인데, 우리가 성전인데, 예,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우리가 이 비전을 이루는 역사가 이번에 있게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어떤 강요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정말 헌금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지난주에 자원함으로 억지로는 하지 마시라고요. 강요로도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요. 예?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럴 때 마지막 말씀이에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자원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 그들에게 주신 게 있었어요. 뭘 주신 줄 아세요? 이거예요. 이날에 무리가 어떻게 해요?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먹으며 마셨더라요.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예? 모두가 기뻐가지고. 여러분 교회 가요 건축하다가 싸움 나고 그러니 허다합니다.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요 이 일을 통해서 서로 교회에 대해서 꿈을 꾸고, 예?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유소년부도 그렇고 정말 모두가 다 뭐 이건 장년들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교회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했을 때 이 기쁨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예? 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모두가 잔치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그분과의 관계가 분명하게 규정이 되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그 복잡한 문제들이 여러분 어쩌면 더 쉽게 해결될 수 있어요. 아직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인정하는데, 우리가 예배할 때는 인정하는데,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요, 삶 속에서 여러분이 닥치게 되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분 거기에서 그것이 규정이 안 되면 우리는 계속 그거에 끌려가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결국 위축이 돼요. 그러나 오늘 다윗이 인생에 그것이 분명하니까 여러분 그에게는 금이 많고 적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께 순전으로 나아갈 때 그는 인생이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죠. 여러분 성도는 이것이 회복된 자들이죠. 이것을 맛봐야 되죠.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인생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규정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 정말 하늘의 기쁨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이 짜증이 나고 힘들고 그래서 절망하는 그런 나의 삶이 아니라 하루하루 아침마다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라고 고백했던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새롭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여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고백하였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이 놀라운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함께 드릴 그 예배당이요, 하나님 이 예배당이 정말 아름답게 세워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그래서 그 예배당에 올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살고 또 주님을 모르는 자들, 내 남편, 내 자녀, 내 식구들 정말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새로운 힘으로 그런 살아가는 그런 예배당을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